할렐루야. 사천원 오면 제가 마음이 늘 설렙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사천이기 때문에 저 모교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평교회가 저 모교회입니다만은 이 사천읍교회는 오면은 저 모교회와 진배 없는 그런 엄마의 품에 안긴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교회고요. 또 한편으로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교회 장로님들 중에 김봉춘 저 형님, 장로님, 저보다 우리 집 사정을 더 잘 아시고 우리 아버지의 그 일들 잘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그 김봉춘 장로님 계시지요. 또 고향 선배이신 우리 송명호 장로님, 또 어깨를 같이 메고 함께 뒹굴며 이렇게 지냈던 친구 우리 김효주 장로님, 이런 분들이 계시는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선교를 보고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참 두려운 마음으로 서기도 합니다. 또 우리 김재봉 목사님 늘 기억하시고 참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와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시는 그 부분들에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은 지난 선교팀 우리 필리핀 와서 많이 고생하셨죠. 다른 부분에 와서도 참 봉사하고 그 더운 날씨도 구슬땀을 흘리면서 머리는 그 현지 선교지 식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머리에 염색을 해주고 참 그 몸을 아끼지 않고 내 뒤에 들어온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누구지? 송근사님 또 학교 후배입니다만은 송근사님 와서 병원 입원까지 하셨다면서요.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보다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우리 교회에 부지를 확보해다 놓고 한 교회를 세우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그 땅을 또 이렇게 펜스도 치고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고 우선 그 나무들과 가시나무 이런 대나무 이런 것들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 비가 오는 날 그 비를 맞고 발이 진흙탕이 되도록 그렇게 그 나무를 다 베어내고 부지를 정리해 주시고 그 땅을 받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실 때는 가지고 오셨던 다 바깥옷이 다 털어서 그 교회에 먼저 땅에 펜스를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도 해주고 가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그 또 기도에 땅 밟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가 씨앗이 뿌려져서 얼마 되지 않아서 후원자가 생겨서 그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 건축을 마치고 금년 3월 달에 헌당 예배 하기로 일정을 잡아놓고 또 한국에서 헌당 예배 참여하기 위해 오시기로 스케줄 잡아 항공까지 다 마련해 두셨는데 코로나로 막혀서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 헌당 예배를 미루고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선교 보고 사진에 그 교회 사진이 나올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또 보기를 원하시면 제가 개톡으로 보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락다운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제가 또 건강을 좀 체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나왔다가 이 코로나로 길이 막혀서 아직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열리면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특히 필리핀에 아직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혀 항공뿐만 아니라 비자까지 막아서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내일이나 열릴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997년 5월달에 파송을 받았으니까 지금 만 23년 지나고 24년째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사천읍교회도
좀 계속 기도하시면서 선교비도 후원해 주시고 이러한 한국 교회의 기도의 열매로 저희들은 있을 자리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사역지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땅이 지경이 넓혀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뭐 부족합니다만은 제가 한 24~25년 넘게 사역하는 그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제가 오늘 기억해 보니까 사천읍교회에 와서 선교 3번째 선교 보고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미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조금 이렇게 몇 가지 업그레이드된 부분만 첨가되어졌을 겁니다. 먼저 제가 24년 동안 지금 사역하는 오늘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방송실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밑에 클릭을 좀 해주십시오. 그 동영상 저희 아이들이 3살 때 그다음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데려갔던 아이들인데 이제 큰 놈은 결혼도 하고 다 한국에 와서 좀 생활을 하고 처음에 세웠던 교회 순서대로 좀 9개 교회를 좀 세워가고 있는데 7개 교회는 다 건축을 하고 저 교회가 헐고 나가고 저기 그 교회가 흐려져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교팀 오셔가지고 저 땅을 정리를 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 교회가 저렇게 세워졌습니다. 7개 교회는 다 건축을 해서 헌당을 하고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유치원 사역을 유치원의 3개 교회에서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피딩 사역, 바퍼 사역을 하는 그런 자리인데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학교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사역의 모습들입니다. 한국에서 의료 사역팀들이 여기 와서 매년 한 차례 아니면 2차례 이렇게 우리 사역지를 돌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 이렇게 사역을 해주고 간 의료 사역들이고요. 계량약을 한국에 기증을 받아서 계량약 나눴던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결혼식은 올리고 실제적인 결혼을 하고 자녀들도 있고 한데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 가족들을 저희가 합동 결혼식을 해주고 그런 개척 사역을 하는 가운데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저는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지금 한 14년째 매년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장면들인데 저희들 어릴 때에 그 주일학교 교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 그걸 제가 늘 기억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매년 한 120~130명 정도 모여서 한국의 교회들이 와서 함께 단기 선교팀으로 와서 함께 사역을 했던 모습들이고 선교센터에서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던 사진들입니다. 저긴 총회장이 지냈던 분도 오셨고요. 그런데 바퍼 사역을 하는 아마 우리 선교팀이 와서 여기서 바퍼 사역을 하고 갔을 겁니다. 삼보에는 지역이라는 저곳에 13년째
저희들이 바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지역이 2년 전에 불이 나서 아마 여러분들이 왔다 가시고 난 이후에 70%가 전소가 되었는데, 다시 또 집을 짓고 해서 계속해서 바쁜 사역을 이어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희 그 바쁘산 센터는 불이 타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한 250에서 300명 정도 매번 그 바쁜 사역을 하는 거고, 사람을 키우는 일이 남는 일인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신학생들 이렇게 장학생을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이건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주말 학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우리 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다음 세종학당은 한국문화관광부에서 인가를 해주셔 2011년도에 세워서 한국과 한국 문화 제1호로 필리핀에 인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한 10년째 되네요. 사역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4천여 명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즘은 다 온라인 수업을 하는 모습들을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들을 하고 있어요. 저기 이제 다시 그 센터에 있는 앞에 아마 여러분들 그 한전 건축하실 때 오셨는데, 이 기술학교 건축이 4층으로 다 마무리 되어져서 지금 제빵과, 좀 전에 제빵과, 그 다음에 컴퓨터학과, 한국어과 이렇게 과를 세워서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1997년도 IMF를 맞으면서 참 물질의 훈련도 받고 그럼 있었는데, 지금 또 24년 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누군지 꼽으라 한다면 모세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다고 말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 믿고 지금까지 따랐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신이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함축적으로 당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과 택하신 기업이로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분깃이라 그랬습니다. 분깃이 뭡니까? 자기가 물로 받은 것이잖아요. 자기 소유입니다. 내 것입니다. 우리 말.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생각하고 계실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분명하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 것, 내 분깃, 내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하게 취급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것에 대해 그것이 값어치가 많든 적든 내 것에 대한 그 귀중하다 생각되어진 것, 내 것에 대한 그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 것이다, 자기 분깃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귀하게, 소중하게,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것을 깨달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강내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되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아시겠죠? 우리 신체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위가 우리 눈동자인지 아시겠죠? 그 눈동자를 지키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눈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두개골을 만드시고 그 중앙 한가운데 홈을 잘 파셔서 잘 앞에 이렇게 박아두셨습니다. 이 딱딱한 해골 머리 이 부분에 앞부분에 그것도 홈을 파서 안에다가 이렇게 잘, 왜 외부의 충격이나 어떤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그 위에 또 이 눈동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많이 해 두셨습니다. 이 위에 눈썹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멋을 예쁘게 만든 눈썹을 싹 밀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빗물이나 물이 위에서 떨어지면 바로 눈으로 들어오지 않고 눈썹에 가려서 옆으로 빠지도록 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고 눈으로 바로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눈썹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이 눈동자를 뭐가 막 눈꺼풀이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평소 때는 볼 때는 눈꺼풀이 이렇게 벗겨져 있지만은 어떤 물체가 날라오면은 어떤 티끌 하나 와도 내가 무의식 중에라도 이 눈꺼풀을 감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호가 되도록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혹 잘못해서 미처 이 눈꺼풀이 그 덮지를 못해서 먼지나 이런 것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그것이 눈동자를 상하게 하게 되면 그냥 두지 않고 눈물샘이 나서 눈물을 쫙 뿌려서 그것이 빠져나가도록 하는데요. 그것이 코로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또 빠져나가서 하수구까지도 잘 만드셔서 어찌 보면 완벽하게 이 눈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보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와 같이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 눈동자를 지키는 것과 같이 그렇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몸이 1000양이라 하면 눈이 900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눈이 많은 것도 말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 눈이기 때문에 귀하게 그만큼 보호를 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저희 선교지가 몇 군데 개성교회가 있는데 우리 마닐라 있는 우리 센터 있는 곳에서 민도로 베들교회라는 곳에 가려면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새벽에 났으면 오후 한 4시, 5시 정도 돼야만 그 교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가고 또 배를 타고 한 2시간 건너서 거기서 차를 타고 또 한 2시간 반 거기 마을 쪽에 내려 산속으로 또 트라이시클을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인데 제가 그 개척 당시 때 거의 매주 갔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아침에 일찍 가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찍 출발하는데 그날은 다른 일이 있어서 점심을 좀 일찍 먹고 오전에 11시나 그 정도 출발해서 갔습니다. 하는데 한 5시간,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길이 좀 뚫려서 빨리 갑니다만 옛날 길이 꼬불꼬불한 길을 갈 때 한 5시간 정도 가야 바탕가스라는 부두에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들어가서 갈라파지나시에서 다시 승합 택시를 탑니다. 우리는 그레이스나 본 것처럼 타는데 그게 보통 12인승이라도 15인승으로 그렇게 앞에 막 태워가지고 3사람을 이제 4사람 태우게 해서 그렇게 차면은 이제 출발해서 목적지로 가는데 저는 보통 그 차를 타면 항상 뒷자리를 들어갑니다. 배에서 그 출발한 데부터 타기 때문에 이제 뒷자리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요. 왜냐하면 좀 한 2시간 넘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앉으면 막 얘기하면 시끄러워요.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늘 좀 쉬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의 한
뭐 90% 이상, 99%라고 해도 뒷자리가 비어 있으면 항상 뒷자리 가서 그 승합차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날은 갔는데 자리가 또 비어 있어야 돼요. 저가 비어 있어서 뒷자리를 가려고 그러다가 이상하게 그날은 뒷자리를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을까 보면 운전사석에 있으면 제일 좀 편하는데 거기에 앉을까 보면 두 사람이 앉아 있고 그 뒷자리보다는 비어가 있어서 바로 운전사 뒤에 있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뒷자리를 앉는데 차가 이 방향을 가면 해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앉으면 햇빛이 따가워요. 빌빈 더운데. 그래서 늘 왼쪽 뒷자리 맨 뒤에 여러분 승합차, 봉급차 그 뒷자리 왼쪽을 앉습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 안 돼서 뒤에 사람들이 다 차고 출발을 했어요. 그때가 벌써 한 6시 좀 되었으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차가 한참 1시간 반 정도 달렸을까요? 이 산고개를 하나 넘어가는데 그 산고개를 이렇게 넘어가 밑에 이제 약간 평지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제 해는 다 그렇고 주위가 꼼꼼하고 라이트만 켜고 차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빵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났는데 차 안에 하양 냄새가 확 나더라고. 그럼 뭔가 차에 분명히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차를 세울 줄 아는 운전기사가 치우기는커녕 더 빠른 속도로 막 달리더라고요. 그렇게 한 5분, 10분 정도가 달렸을까? 그리고 차를 세워요. 점검을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MPA라고 하는 그 산속에 있는 방군들인데 총을 썼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래 총을 썼다 그래서 어디 뭐 사람 다친 사람도 없고 이미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갔기 때문에 내 뒤에 앞에 운전 옆에 앉아 두 사람 있고 내 옆에 한 사람하고 그 뒷자리는 다 내렸어요. 사람이 없고 뒤에 내리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다친 사람도 없고 뭐 특별히 이상 있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오른쪽 뒷자리에 유리창에 구멍이 붕 뚫렸어요. 그리고 또 이 오두개 그러면 총알이 이렇게 들어와서 반대쪽으로 나갔겠다 생각하고 반대 없어.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맨 그 뒷자리 그 유리창 왼쪽 부분에 구멍이 더 큰 구멍이 뚫렸어요. 그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평소 때 늘 앉아가던 그 자리였어요. 그날도 내가 거기에 앉았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그 총알이 내 어디 상체 어느 부분을 관통하고 지나갔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박남수 선교사가 필리핀에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살려두셨군요. 그때에 이제 사역이 때로는 지치잖아요.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또 이거를 좀 뭔가를 다시 한국으로 이제 사역을 접고 돌아가 볼까 하던 그런 어떤 갈등들이 마음에 가는 그런 세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거기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주님이시구나. 내가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실 것이고 또 사역에 장을 열어주셔야 될 상황이 되면 열어주실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 자리에 늘 가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 앞자리에 앉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힘을 얻고 사역을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잘 섬기고 봉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11절에 보면은 독수리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베푸시고 또 지키시고 그런 하나님만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심술이 많아서 조금 가면 이렇게 괴롭히고 그렇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째째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제 대가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의 대가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 분깃을 더 독수리같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날짐승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필리핀의 나라새가 국조가 독수리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골 사역지를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독수리를 잡아서 다리를 묶고 나무에 이렇게 올려놓고 팔기 위해서 길가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아주 우람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독수리를 날짐승의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독수리가 어릴 때 새끼를 그냥 자연스레 어떻게 별 없이 이렇게 자라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독수리는 그 높은 언덕, 이렇게 사람들이 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절벽, 거기다가 둥지를 만들어 새끼를 넣고 새끼를 알을 까서 키웁니다. 이 독수리가 어느 정도 이제 날 시기가 되면은 그 독수리가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를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그 절벽에 떨어지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이 새끼 독수리가 이 아무리 날개를 쳐보지만은 아직까지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가서 날개를 잘 받아서 그 둥지에다 올려놓는데요. 그러고는 다시 또 그 둥지를 헐어서 그 새끼 독수리가 밑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 엄마 독수리는 쳐다보고 있다가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지만은 날지 못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가서 날개로 받아서 다시 올리고 그렇게 반복해서 훈련을 시켜서 독수리가 잘 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자라서 날짐승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 독수리.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해 못할 그런 시험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의 잘못에 죄에 그런 대가로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분기신 자기의 백성이 때로는 연약해 있을 때, 신앙적으로 연약해 있을 때, 때로는 세상에 한 발이 들어져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막아서 잘 훈련시켜서 정말 자기의 귀한 분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친 자기 백성에게서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13절에서 또 잘 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사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얽힌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수염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며 또 포도즙을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그 자기의 분기신 자기의 백성 눈동자같이 여러분들 지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발이 들여져 있고 신앙이 연약해져 가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자로 사람으로 일꾼으로 써야 되겠는데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잘 극복하고 견뎌낼 때에 그 과정을 잘 거친 자기 백성, 자기
분기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높은 것을 다니게 하시며 귀한 것을 먹게 하시며, 이 말씀에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만난 하나님, 자기 분기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귀한 축복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상고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를 자기 분깃으로 자기 것으로 귀하게 생각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자기 눈동자를 지키시는 같이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 속에도 잘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주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늘 기도하고 품고 나가는 세계의 선교회에도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